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거대하고 어두운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답답하고 덥고 끈적이는 공간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멈추어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공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당신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당신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에 거룩한 경외심을 품고 나아갑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그 말씀을 깨달을 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기꺼이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당신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작은 메시지를 받으시고 수백, 수천 갈래로 나누셔서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이들이 오늘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적에는 동네 친구들과 해가 저물도록 밖에서 뛰어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요즘 아이들과는 달리 그때는 집안에 할 일이 별로 없었지요. 늘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낮 동안 실컷 놀게 해주시다가 저녁이 되어 가로등에 불이 켜지면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친구들과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술래잡기나 숨바꼭질 같은 게임을 직접 만들어 즐겼습니다. 특히 해가 뉘엿뉘엿 질 때 하는 숨바꼭질은 정말 최고였죠. 우리는 땅 따먹기나 고무줄놀이 같은 옛날 놀이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고무줄놀이를 그리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잘하는 친구들은 저처럼 한 줄로 넘는 것이 아니라 두 줄로 하는 더블 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양쪽에서 두 친구가 두 개의 줄을 잡고 완벽한 리듬으로 돌리면 다른 친구가 절묘한 타이밍에 뛰어들어 균형을 잡고 리듬을 타며 현란하게 발을 움직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늘 감탄했습니다. 저도 시도해보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발이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외치곤 했습니다. 잠깐만. 나 한 번만 다시 할게.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겁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정말 많이 사용했던 말이죠. 한 번만 더 할게. 이것은 나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줘.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게 라고 말하는 우리만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할 기회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비단 어린 시절 놀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볼 때 저 역시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외침입니다. 비록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지라도 일을 망쳐버렸거나 실수를 저질렀거나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돌린다면 아마 며칠,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려도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 선하심과 인내, 그리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다시 할 기회를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이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 중 하나는 주님께서 제 마음을 몇 번이고 이끌어 주셨던 구약의 한 구절입니다. 인생의 다른 계절, 다른 시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 다시 할 기회가 필요했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를 기념하게 하는 곳이죠. 때로는 우리가 뒤돌아보기 전까지는 실수를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임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책, 작은 구절에 담긴 짧은 문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찾아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 종이 성경을 사용하신다면 책장들이 서로 붙어 있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구약에 기록된 유명한 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책의 이름이 곧 그의 이름, 요나입니다. 그리고 요나서 3장 1절에서 우리는 그의 이야기에 대한 매우 단순하면서도 가슴 저미도록 강력한 한 문장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만약 제가 이 선지자의 이름을 딴 이 작고 짧은 4장짜리 책에서 다른 어떤 것도 읽지 않는다 해도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의 이야기를 되돌아보기에 충분합니다. 그가 이미 겪었던 일들, 이 유명한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모든 세부 사항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 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춰 경배하게 만듭니다. 주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아님을 즉시 상기시켜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당신의 목적과 계획에 동참시키려 하신 첫 번째 시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여러분의 삶의 수많은 지점에서 두 번째 기회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아니 20번째 기회가 필요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며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말, 우리의 비전을 재조정할 기회를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모습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에 일치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이 저에게 임했던 수많은 순간들에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제게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원하셨던 그 모든 시간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충분하신 은혜와 그 끝없는 자비와 광대한 인자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디 노하시고 완전하게 인내하시며 끈질기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경의 밑줄을 긋고 여백의 날짜를 적어두곤 합니다.
제가 17살 때 부모님께 선물 받은 이 낡은 성경에는 제 믿음의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본은 조금 낡았지만 이 성경은 저에게 무척 소중합니다. 밑줄 친 구절들,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들, 여백에 적힌 날짜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던 순간들, 성령님을 통해 제 삶의 특정 부분을 비추어 주셨던 시간들을 기록한 연대기입니다. 제가 반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 혹은 그분의 지시가 불편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외면하려 했을 때,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용하여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 성경의 밑줄이 그어진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왜냐하면 만약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두 번째로 임했다면 저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여 두 번째 기회를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지 않으셨나요? 과거를 돌아보며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찬양할 수 있나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셨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자신의 방식대로라면 진작에 선반 위에 놓여 잊혔어야 할 우리를 그분의 목적을 위해 걷도록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자비, 선하심과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그분과 동역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외면하려 하거나 무시하거나 미루려 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그분의 자비는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한 뜻과 계획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고하고 굳은 마음으로 그분께 등을 돌렸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다면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지른 어떤 일도, 당신이 가본 어떤 곳도,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나갔거나 수많은 걸음을 뒷걸음질 쳤다 해도, 당신이 파놓은 구덩이가 아무리 깊다 해도, 그분의 팔이 짧아져 당신을 구원하지 못하시거나 그분의 귀가 둔하여져 당신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일은 결코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로부터 벗어날 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했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다시 동참할 기회의 창을 열어주십니다. 이 구원, 즉 다시 할 기회와 두 번째 기회라는 주제는 요나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동참할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그분의 열망과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처음 창세기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환경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탐험할 자유를 누렸습니다. 단 하나의 경계선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늘 그렇듯 그들은 그 하나의 경계선을 넘어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만연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기회는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실패로 인해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도 죄가 만연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망가뜨린 것처럼 보였을 때에도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을 때 두 번째 기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은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함께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창세기 4장은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와 손주의 눈을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두 번째 기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그분의 은혜와 자비, 우리의 두 번째 기회는 단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뒤에 올 세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증언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면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십시오. 거기서 모세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는 광야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은 그가 자초한 결과로 오게 된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어느 날 이집트 감독관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그 감독관을 살해했고 그 결과 40년 동안 광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그가 이제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 그의 학력과 신분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일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자신이 자초한 결과의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모세처럼 삶의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의 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돌이켜보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압니다. 당신이 내린 결정, 당신이 한 선택, 당신이 뱉은 말, 당신이 선택한 반역의 길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의 결과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너무나 선하셔서 오늘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사막에서도 떨기나무는 불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자초한 환경 속, 자신이 내린 선택의 결과 속에 있을 때에도 다시 할 기회는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80살의 나이에 그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지도자, 위대한 해방자가 되어 그들을 속박에서 이끌어내어 자유와 승리, 그리고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위대한 분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 그리고 모세도 만날 수 없다면 노아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두 번째 기회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온 세상이 홍수로 멸망해야 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나의 목적에 동참한다면 나는 너를 인류 전체를 위한 두 번째 기회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실타래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꿰뚫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기회를 받은 것은 남자들만이 아닙니다. 만약 그녀들에게 간증할 시간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할 기회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줄 것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의 시작은 슬픔과 상실, 그리고 이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낯선 땅에서 외롭고 고립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의 전반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때가 이름에 보아스라는 그녀의 기업물을 자가 나타나 그녀의 삶과 교차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함께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룻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잿더미로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엉망진창인 삶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다윗 왕을 통해 룻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가 겪었던 모든 슬픔과 눈물, 상실 속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그렇게 강력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으시나요? 라합에게 물어보십시오. 라합은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그녀가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던 과거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녀의 집은 굳건히 서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어떤 과거를 가졌든 두 번째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회를 기적적인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거의 없지만 룻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라합의 이름 또한 두 번째 기회를 받은 여성으로서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지른 어떤 일도, 제가 가본 어떤 곳도, 우리가 저지른 어떤 실수나 명백한 반역의 길도 다시 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우리가 축하해야 할 이유입니다. 하늘의 사냥개가 우리를 쫓아와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하심과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기회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20번째 기회를 계속해서 쫓아와 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 놀라운 위대함에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고 싶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그런 다음 그분은 길거리에서 자기 백성을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처럼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보라, 나를 보라.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말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불선한 길을 가던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나 나는 하늘의 사냥개처럼 내 백성을 계속해서 쫓아가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분은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한 장 첫 구절에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도시였고 이스라엘의 잔혹한 적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구들이 눈앞에서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가 그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갔다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셨고 요나는 자신이 이 폭풍의 원인임을 알고 스스로 바다에 던져지기를 자원합니다. 그리고 한 장 17절에서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가 만약 들을 귀와 볼 눈이 있다면 요나의 다시 할 기회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두 번째 기회가 실제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 순간 요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흘 밤낮을 그곳에 앉아 죽음이 유일한 결과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운명을 걱정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물고기에게 이름이 있었다면 그 이름은 은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그 거친 물의 깊음에서 구하고 사흘 밤낮을 품어주었다가 다시 육지로 토해내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할 기회를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당신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 붙잡히고 사로잡히고 통째로 삼켜졌을 때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면 주님, 제 길을 막아주셨던 은혜라는 이름의 물고기에 감사드립니다. 제 관점과 생각, 태도를 재조정할 기회를 주셔서 당신의 목적에 다시 맞추어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폐에 아직 숨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직 두 번째 기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당신이 물고기 뱃속에 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이 힘들고 덥고 끈적이고 땀나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잠시 멈추어 그분의 속삭임을 들을 기회를 주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선택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세 번째든, 네 번째든, 10번째든, 10번째 기회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으로 그분께 응답할 초대장, 기회의 창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흥미로운 점은 한 장 2절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라고 똑같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요나가 처음 배를 탔던 곳이 요빠 항구였고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낸 곳도 바로 그 요빠 항구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정확히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것과 똑같은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을 확실히 아는 것으로 돌아가 그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이미 그분이 당신에게 하라고 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말할 선포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 행간에 확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이제 그에게 확신도 주십니다. 지시 안에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니느웨로 가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의 임재가 없이는 약속의 땅도 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 어떤 약속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과 저에게 그분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그분의 임재가 당신과 함께 가시어 그분의 열매와 은사로 당신에게 능력을 주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효과적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진한 국물이 생명인 설렁탕집에서 국물이 떨어졌다고 하는 것과 같고 매콤한 양념이 전부인 떡볶이 가게에 고추장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흔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치는 대신 이 기회의 창을 사용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는 즉시 일어나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메시지를 전하러 갑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단 5단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메시지는 그와 함께 오신 하나님의 임재의 힘과 능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막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72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1926년에 한 남자가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다가 48시간 만에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요나보다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위산과 썩은 음식물 때문에 모든 털이 빠지고 피부는 누렇고 갈색 반점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악취가 진동했다고 합니다. 72시간을 보낸 요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 냄새나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피부색도 변한 그야말로 엉망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겪었던 그 엉망인 모습이 그의 메시지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간증의 잔재를 그대로 몸에 지닌 채 니느웨로 가서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의 메시지 속에서 그의 기회의 창은 그들의 기회의 창과 손을 잡습니다. 그의 두 번째 기회는 그들의 기회와 연결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여, 나는 지금 우리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기회는 다른 누군가의 두 번째 기회가 우리의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주, 부모님, 친구, 우리가 섬기는 조직의 사람들을 위한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회의 창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온전히 걷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남은 음식을 재창조하는 마법사셨습니다. 주일 저녁 식사 후 남은 음식들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그 남은 음식들을 꺼내 다지고 썰어서 새로운 요리를 만드셨습니다. 종종 여러 가지를 섞어 캐서롤 접시에 담고 크림 수프를 부은 뒤 치즈를 뿌려 오븐에 구우셨습니다. 그러면 놀랍도록 맛있는 새로운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명인의 손에 들린 남은 음식이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이 요나서 한 장과 두 장처럼 단지 남은 음식처럼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 삶의 세 장과 네 장에서 유용한 것을 만드실 수 있을지 의심하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 두 번째 기회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당신의 모든 것, 당신 자신 전체를 드리며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선다면 그분은 그것을 다지고 썰고 재구성하여 성령이라는 크림 소스를 붓고 은혜와 자비라는 치즈를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잠시 동안 당신을 실현이라는 오븐에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훌륭한 요리사처럼 그분은 정확한 때에 당신을 꺼내어 우리의 간증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보아야 할 길 잃고 죽어가는 세상에 당신을 내어놓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님, 두 번째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당신은 저를 아시고 제가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기회가 필요했음을 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고 자비가 넘치며 오늘 저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순종하고 굴복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